삶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 삶의 불안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불순종에 따르는 개인적, 민족적 저주를 선포한 지난 말씀에 이어서 불순종에 따르는 민족적 저주에 대해서 강조하는 내용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심령은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66절 말씀해 보시면 내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주야로 두려워하며 내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생명이 위험에 처했다라는 것은 마치 목숨이 밧줄 하나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위태로운 처지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절벽 위에 밧줄 하나에 목숨을 의지하고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그 하나님을 떠난 자의 그 매일의 삶 가운데는 이 주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죽음의 공포가 항상 그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두려워하는 마음을 지닌 채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이 두려운 그러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집을 옮기더라도 이 손이 없는 그러한 날을 정해서 이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죽은 조상 귀신이 이 자손들을 해코지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평소에는 먹지 못하는 그런 최상급의 그런 음식들을 상위에 차려놓고 이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문제가 있다면 무당을 찾아가서 무당이 시키는 대로 무덤을 이장한다든지 아니면 구설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수단을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심지어는 자신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이 무당에게 날을 받아서 또 심지어는 이 궁합을 봄으로 인해서 이 무당으로부터 허락이 떨어져야지만이 이 자식을 결혼시켜야 하는 이처럼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는 인간은 항상 이 두려운 마음을 지니고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두려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인 것을 무당을 찾아가는 아니면 이사하는 그런 손 없는 날을 받고 그날에 이사하는, 또 자녀들이 결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궁합을 봐야 되지만이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불안한 문제에 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이처럼 불안한 것은 자신의 근원을 알지 못한 채 던져진 존재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불안은 그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이고 종교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로 인한 하나님과의 이 단절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아무리 격가지 문제를 해결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시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그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을 때에 아담은 평소에는 하나님을 기쁘고 반갑게 이렇게 맞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은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두려워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벗은 몸으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그 벗은 몸이 이 두려운 그런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이 교제 안에 있는 상황과 하나님과의 이 교제 밖에 있는 상황이 이처럼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불안은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인간들이 필연적으로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삶의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명상이나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해서 그러한 불안이 해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재시씀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그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삶의 불안이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는 삶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67절 말씀해 보시면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는 동시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런 삶이 어떠한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괴로워하는 인생들의 비참한 모습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날이 새어서 아침이 다가왔는데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삶의 고통 때문에 속히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또한 저녁이 되었지만 똑같은 그런 삶의 고통과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빨리 아침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반복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의미가 전혀 없는 이런 괴로워하는 인생의 비참한 모습을 잘 표현한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이고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해 방황하는 영혼들이 실질적으로 이 땅에는 너무나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적으로는 너무 풍요롭게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이 무의미하다라고 탄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아침이 오면은 저녁이 오기를 바라고 저녁이면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그러한 아무 의미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아무런 생애 이 표대도 없이 피곤하게 반복되는 삶에 지쳐서 실정을 내다가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그런 사람들도 이 땅에는 적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처참하고 허무하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그런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의 이 삶의 모습은 다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생의 출발 지점이 언제이며 종착 지점이 언제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이 어디서부터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인 것을 알고 있는 성도들의 삶은 확실한 그런 목적의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자신의 삶의 목적을 확실히 가지고 있는데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한다 해서 거기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확실히 붙들고 있다면 전혀 주변의 상황과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일지라도 그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아침이면 저녁을 바라고 저녁이면 아침을 바라는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침이나 저녁이나 매 순간 호흡하는 그 순간마다 그 순간을 사랑하고 또 감사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고백한 바울 사도처럼 우리가 새벽 미명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소망이 없이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무익한 존재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 자체만 하더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들은 매일의 삶 가운데서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런 확고한 인생의 목적이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행하여 주시고 그를 통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할 수 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자족할 수 있는 매 순간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부하든지 비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더라도 자족하는 능력을 자신이 배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주신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매 순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사람의 심령은 항상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를 찾아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미신적인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지 않은 자는 삶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무엇만 추구합니까?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 이 목숨이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에 모든 것을 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성도는 어떻습니까? 영원한 것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삶의 의미인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항상 삶 가운데 모시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샬롬의 은혜, 이 평안함의 은혜와 삶의 목적을 확실히 함으로 인해서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자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